겨울이 깊어갑니다. 거센 눈발에 덮일지언정 만물은 그저 가만히 봄을 기다리지는 않지요. 꽁꽁 얼어붙은 얼음을 깨고 길을 틔우는 물길처럼 추위를 이겨내고 꽃망울을 터뜨리는 꽃처럼 세상이 혼탁해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늘 자비의 등불을 훤히 밝히는 곳이 있습니다. 비로자나불의 청정하고 밝은 지혜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끝없는 자비행을 실천하는 지장보살의 따스한 미소가 함께하는 천년고찰. 고창 선운사의 사계를 함께 걸어볼까 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새로운 계획에 앞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 나는 어떤 고집을 비워야 할까? 나는 무슨 욕심을 비워야 할까? 텅 빈 충만. 참된 공은 텅 비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진정으로 깨닫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속세에서 얻은 번뇌와 망상이 마음속에서 일렁일 때 마음의 평안을 찾아 잠시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겠지요. 호남의 내금강이라 불릴 정도로 풍광이 뛰어난 전북 고창의 선운산, 또 다른 이름 도솔산에 가면 천년이 넘는 세월을 자리한 선운사를 만날 수 있는데요. 돌에 깃들고 구름에 머무르며 참선과 수도를 통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라는 의미로 지은 이름 선운사. 무려 17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생의 곁을 지킨 고찰인데요. 예로부터 신비한 창건설화가 전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과거 이곳은 큰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연못에는 용이 되려다 끝내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이무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악행을 자행했고 사람들은 비탄에 빠졌지요. 바로 그때 이곳을 지나던 한 선사가 진원으로 이무기를 내쫓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돌과 숯을 던져 연못을 메워 그 자리에 사찰을 세웠다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이제 검단 스님의 그런 이제 도력이 그만큼 높았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그 이무기는 어쩌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정말로 이제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이 산중에 또 산적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산적. 스님이 이제 이 절을 창건하는데 상당한 방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좀. 그러니까는 그 산적들을 이무기에 비유해가지고 그 검단 스님께서 이제 흰통을 보여가지고 그 산적들을 다 몰아냈다. 아마 그런 연결선에서 이제 보는 게 어떨까 싶고, 또 그리고 그 산적들을 이제 오히려 이제 바닷가로 이제 데려가서 소금 굽는 법을 알려줘가지고
생계를 잇겠다. 그래서 선적들의 그 당대는 물론이고 또 지금까지도 그런 이제 소금을 만들어서 선사에 시주하고 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검라단사 보온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무기와 산적으로 인한 고통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금과 같았던 귀한 소금을 만드는 법을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검단선사. 불법으로서 중생을 지키고 함께한 검단선사의 깊은 자비심이야말로 선운사의 근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로운 마음에 대한 감사함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100년, 200년만 해도 아주 엄청난 역사고 전통이라 하는데 1000년이 넘는 1500년 세월 동안에 그 마을 주민들이 선운사와 검단스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지금도 소금을 시주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문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 선운사에서도 해마다 그 봄, 가을에 이제 이분들이 검라단사 보온염 이윤 행사를 합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며 시작된 선운사의 봄은 여전히 아름답고 희망찬 모습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선운사의 사계에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꽃입니다. 우선 봄하면 떠오르는 꽃, 벚꽃이죠. 한껏 만개한 벚꽃에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데요. 선운사의 봄, 그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대웅보전 뒤편 푸른 숲을 가득 메우며 만발하는 꽃, 동백입니다. 수령이 500년이 넘는 이 동백나무 숲은 우리나라 동백 중 가장 늦게 핀다 하여 봄춘자를 따 춘백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꽃잎이 하나둘 지는 것이 아니라 만개한 꽃봉오리 그대로 툭툭 소리내어 떨어지는 선운사의 동백꽃은 본다고 하지 않고 듣는다고 한다네요. 그런데 수행의 공간에 붉은 동백이라니 그 만남이 참 묘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옛날에 그 동백을 심은 것은 그 이유가 한 두어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 첫 번째가 이제 방아림의 역할을 한 거죠. 방아림. 왜냐하면 그 동백은 이제 잎이 상당히 두껍고 그리고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는 상록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산에서 이제 불이 나면은 그 산불이 이제 도량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일종의 방아림 역할을 했다. 이제 그런 이유가 한 가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옛날에는 그 동백 기름을 짜가지고 아낙네들 그 머리 기름을 했지 않습니까? 좀 내지는 또 동백을 또 약용으로 또 쓰기도 했고 일종의 이제 경제적인 이제 그런 가치 때문에 또 이제 동백나무를 심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제 요즘은 이제 워낙 이제 동백 하게 되면은 어떤 하나의 이제 관광 볼거리로 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동백 필 때쯤 되면은 이 선사를 많은 분들이 찾고 있지요. 좀. 선운사는 동백으로 유명하지만 이곳의 아름다움은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어서야 정점을 이룬다는데요. 도솔천 물길을 따라 상념을 걷어내며 걷다 보면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꽃, 꽃무릇입니다.
9월 중순이 되면 선운사 곳곳에 동백만큼이나 붉은 꽃무릇이 하나둘 피어나는데요. 이 꽃무릇도 비단 아름다움 때문에 이곳에 자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꽃무릇의 뿌리에는 독성이 있는데 이 뿌리를 찧어 사찰의 단청이나 탱화에 바르면 좀이 슬거나 벌레가 꼬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산사가 그러하듯 도솔산의 자연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경전입니다. 그 고요하고 맑은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속 끓어오르던 번뇌도 잠시나마 가라앉는데요. 천년의 역사를 품은 고찰 선운사. 그 중에서도 오랜 세월 이곳을 지켜온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선운사 대웅전의 앞마당에 놓인 6층짜리 석탑이 그 주인공인데요. 보통 탑을 세울 때는 층수를 3, 5, 7 이런 식으로 홀수 조성하고 모양은 사각, 육각, 팔각처럼 짝수로 조성해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는데요. 이 탑은 6층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게 약간 좀 불안정한 탑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근데 우리 선운사가 임진왜란에 화만은 다행히 피해 갔는데 정유재란 때 선운사가 그 탑만 하나 남고 전부 다 소실됐다 그래야죠. 그런 과정에서 아마 그 탑도 일부 소실돼 가지고 본래는 9층에 있는데 6층으로 되지 않았을까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선운사의 중심 전각이자 주불전, 대웅보전입니다. 조선 성종 3년에 중건되었다가 임진왜란 당시 화재로 소실되어 광해군 때 재중건한 것이 지금의 대웅보전입니다. 대웅보전 안에 들어서면 삼세불과 마주하기 전 천장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구름 속을 꿈틀거리며 하늘로 승천하는 용들의 힘찬 기세를 느낄 수 있는 천장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존불이 모셔져 있는 후벽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벽화가 또 하나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관음보살님이시지요. 관음보살님의 오른편 연꽃 위 한 마리 작은 새가 날고 있는데요. 푸른 새는 관음화신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웅보전 안에는 어떤 부처님이 모셔져 있을까요? 보통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불이 주불인 반면 선운사에서는 특이하게도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모시고 있는데요. 검지 끝을 서로 맞댄 모습의 직원이는 부처와 중생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며 미혹과 깨달음도 역시 하나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는 약사열애가 왼편으로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데요. 세 부처님 모두 나무 기둥을 세워 흙을 바르고 천을 더 씌운 뒤에 금박을 입혀 만든 것이라 하네요. 대웅보전의 서쪽 축대 위에 자리한 영산전입니다.
대웅모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지 못해 아쉬웠던 분이라면 이곳을 꼭 들려야겠지요. 영산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한 곳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양옆으로는 연등불을 뜻하는 제화갈라보살님과 미륵불을 뜻하는 미륵보살님이 계시는데요. 현재 받고 있는 고락은 과거의 업에 대한 결과이고 현재 쌓은 업은 다시 미래에 이어지는 것이니 늘 현재를 경계해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천년고찰 선운사를 품고 지킨 선운산. 그 오랜 세월 동안 산은 수많은 생과 사를 지켜보고 또 품었겠지요. 그리고 그 넓은 품은 고달픈 삶의 위로를 얻고자 한 민중들에게 마지막 피난처이자 꿈을 새길 수 있는 곳이기도 했는데요. 6m 높이의 거대한 돌 속에 새겨진 민중의 꿈 마해불. 보물제 1200호로 지정된 이 장대한 마해불은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호남 미륵신앙의 주요 성지이기도 하죠. 이 마해불에는 신비한 전설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데요. 그 마해불상의 법장에 보면은 법장물이 있어요. 네모나가지고 있는데 그 법장에 검단 스님이 창건주이신 검단 스님의 비기가 보관돼 있다. 그래서 그 전설에 가면은 그 비기를 열면은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 그러한 이제 전설이 전혀 와가지고 이석우란 분이 자기도 이제 궁금하니까 거기 올라가서 이제 사람 시켜서 올라가서 그 비기를 꺼냈답니다. 좀 비기를 꺼내는데 꺼내는 순간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그 첫 글자가 이석우가 펼쳐본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이 이석우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그것을 이제 원래 이치로 이제 넣었답니다. 좀 넣어놨는데 그 후로 이제 오랜 이제 세월이 흐른 후에 도항 농민군들이 이제 그 비기가 열리는 날 세상이 바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다시 개봉을 해가지고 그걸 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전해집니다. 동학혁명 당시 최초의 대중 집회가 이 마해불 앞에서 열렸을 정도로 미륵불은 고된 삶을 살던 민중들에게 위안이자 희망이기도 했지요. 사시사철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만날 수 있는 선운사. 선운사는 그 역사만큼이나 걸출한 고승대덕들의 수행처이자 마음의 도량이기도 합니다. 부도전이야 웬만한 사찰이라면 흔하게 볼 수 있다지만 선운사 부도전은 울창한 숲속에 있어 저절로 발길이 닿는 곳이기도 한데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옛 고승들의 발자취를 느끼다 보면 어지럽던 마음은 차분해지고 선사들에 대한 존경심이 절로 솟아납니다.
이 많은 부도탑 사이로 꼭 눈여겨봐야 할 비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비석, 단 한 사람 백파선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써내려간 노년의 추사 김정희의 추사체가 남아있는 화엄종주 백파대율사 대기대용집이입니다. 화엄경에 통달한 스님을 뜻하는 화엄종주로 불린 백파스님과 추사는 생전 각별한 사이였다는데요. 어느 날 백파스님은 추사 김정희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 안에는 추사가 직접 지었다는 석전과 마남이라는 두 개의 아호가 들어있었다는데요. 편지에 석전, 돌석자에다가 이마전자 해서 돌이마, 석전과 또 마남 이렇게 이제 그 호를 이제 지어주시면서 스님의 제자 중에 앞으로 이제 이 호에 걸맞는 제자가 나오거든 이 호를 주시라고 하는 이제 그런 편지를 좀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석전이라는 그 이제 그 법호를 이제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4세대, 5세대가 지난 후에 결국은 이게 이제 석전 스님에게 그 법호가 이제 전해진 거죠. 서산대사의 법맥을 이어받은 대강백 설파의 가르침은 그의 제자 백파에게 이어졌고 백파를 통해 이어지던 화엄의 법맥과 추사의 선물은 석전 박한영 스님에게 이어졌습니다. 이를 기르기 위해 해마다 선원사에서는 여러 고승들과 석전 박한영 스님을 위한 추모 달해제를 지내고 있는데요. 조금은 낯선 이름, 영호당 정호 대종사 석전 박한영 스님. 하지만 알고 보면 당대 최고의 강백이자 독립운동가로서 죽비를 들고 결의와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누구보다 후황양성에 힘쓴 시대의 스승이셨다는데요. 그 한국 근대 불교 교육과 관련해서 동국대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 교육을 어떻게 근대화할 건가에 관련된 문제가 20세기 초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불교계의 현안으로 대두했는데요. 그 스님들도 뭐 대교라든가 사교라든가 이런 전통 강원에서 배우는 그런 교과목 이외에 다른 교과목들을 좀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설계하고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할 만한 분들이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석전 스님께서 제일 먼저 그런 쪽을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불교 교육 근대화에 앞장서셔서 그 개척을 하셨던 여러 이 선지식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라를 빼앗겼던 1911년, 당시 일제는 사찰령을 공포합니다. 언제나 구국의 대열에 합류했던 한국 불교의 전통을 무너뜨리기 위해 불교계를 총독부에 예속시킨 겁니다. 불법은 뒤로 하고 제 앞날만 생각하는 친일승들이 앞다퉈 나타나던 그때 불법에 따라 청정한 삶을 살아온 석전은 나락에 빠진 승려들을 향해 거대한 죽비가 되기로 했지요. 지금 우리 승려가 8천여 명이라고는 하나 꿀먹은 벙어리가 과반이요. 꿈속에 잠꼬대하는 자도 없지 않다. 모양과 이름만 승려라 칭하니 이익이 되기는커녕 해로움이 극심하다. 그리고 불교계의 환골탈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젊은 후학들을 배움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었던 석전 스님께서는 올바른 가르침을 위해 늘 앞장섰습니다. 석전 박한영 스님은 지식이 메마른 시대에 인재 양성과 종단 발전에 힘쓴 근대 불교의 성각자이셨습니다. 동국대 전신인 중앙 항림의 교과 과정을 정립하셨고 동국대학교의 뿌리이자 교육의 뿌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민족을 설득하였고 학자들을 설득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어둡고 힘든 시절을 밝게 비추어준 큰 스승이셨으며 한국 불교 근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세계 흐름에서 동양 사상을 기반으로 우리 교육의 강점을 활성화하려 했고 시대를 읽어가며 미래를 내다보셨습니다. 당시 일제의 강압적인 지배에 대한 저항의 상징, 한성 임시정부 설립의 선두에 서기도 했지요. 1919년 4월 22일 서울 대한관 앞에서 25인과 그중에 박한영이 제일 쾌쾌히 독립선언서를 읽고 높은 소리로 대한독립만세를 부른 후에 즉시 일본 순사에게 체포되어 갔다. 우리가 마음의 병이 되는 몇 가지를 늘 경계하여 교훈으로 삼고자 하니 불문에 들고자 하는 자와 불문에 든 자는 이러한 점을 삼가기 바란다. 악을 버리기보다 선을 버리기가 더 어려운 것이니 무슨 일이나 과도하면 폐단이 되는 것이다. 해해 선사도 충돌을 말하였으니 이내 완성이 곧 불경계의 초입인 것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등불로 삼고 모두를 위해 길을 만들고 나아갔던 석전 박한영 스님. 그야말로 불법대로 살고자 한 큰 스님의 걸음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빛이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선운사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푸르던 산사의 나무들이 울긋불긋 화려함을 지장합니다. 울긋불긋 단풍이 하늘만으로는 아쉬워 연못 위에도 술을 놨네요. 마애불이 민중의 꿈이라면 이 끝없는 번뇌와 고통으로부터 중생을 구제하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분도 계시지요.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깨달음의 완성이니 지옥이 다 텅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던 원을 세우신 분, 지장보살님을 만날 차례입니다. 선운사에는 이 지장보궁의 금동지장보살 외에도 참당암 지장전의 석조지장보살, 도솔암 도솔천 내원궁의 금동지장보살 총 3분의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있는데요. 선운산 지장 3장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원래 선운사는 어찌 보면 참선 도장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운사 할 때에 이게 참선 와원이라 해가지고 구름 위에 누워서 이제 선을 행한다. 모든 공부를 마치고
유유자적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그려가지고 선운사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다고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창건 당시부터 그 당시에 선운사 내지는 도소람 또 그 당시에 대참사 지금의 참당함 등등이 전부 다 이제 지장 신앙을 많이 좀 행했던 그런 도량들입니다. 그 중에 특히 그 참당함은 지금의 참당함은 그 천지인해서 천장지지 인장해서 천지인 삼시장보살님을 한 도량에 모셨어요 좀.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 한 분을 일제 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훔쳐갔습니다. 문화재 약탈이 크게 달했던 일제강점기 때의 일입니다. 때는 1936년 금동지장보살 좌상이 하루아침에 감쪽같이 사라지고 마는데요. 알고 보니 문화재 절도범이 일본으로 훔쳐 달아나고 만 것입니다. 찾으려 해도 행방을 알 수 없어 안타까움만 커지던 어느 날 황당하게도 도난 2년 만에 일본에서 직접 선운사로 반환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일본으로 반출되어 처음 소장하게 된 일본인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일 밤마다 꿈속에 지장보살이 나타나 준엄한 목소리로 그를 꾸짖었다고 합니다. 나는 본래 전라도 고창 도솔산에 있었으니 어서 그곳으로 돌려보내달라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이후 병이 들고 살림살이마저 기울자 두려운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봤지요. 문제는 이후 소장자들도 모두 같은 꿈을 꾸며 우환이 끊이지 않게 되었고 결국 마지막으로 불상을 소유했던 일본인은 직접 선운사에 연락해 본디 제자리로 모셔갈 것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938년 11월 금동지장보살 좌상은 도난당한 지 2년여 만에 스스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훔쳐갔던 그 문화재를 어쨌든 이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 경우는 아마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그런데 이제 지장보살님이 여기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때 참당사에서 이제 아마 관리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었겠죠. 도난이라든가 뭐 화재라든가 뭐 수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이 혹시라도 일어나면은 이 삼지장보살님이 한꺼번에 다 이제 멸실이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천지인 삼지장보살님이 나눠가지고 지금은 이제 모시고 있는 상태죠. 도솔산 산중에서 가장 먼저 창건된 곳이 이거 참당암이라 그래요. 그 당시 참당암이라고 하지 않았고 창건 당시에는 대참사라 해서 큰 대자 뉴출 참자 크게 참여하는 절이다 해가지고 대참사라 불려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조에 넘어오면서 참당사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성운사가 이제 커지면서 이 참당사가 이제 암자가 되면서 참당암이라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선운사 지장보궁의 지장보살님이 전생의 잘못을 참회하여 지옥의 고통을 면하게 하는 지장보살님이시라면 참당함 지장전의 석조지장보살님은 지장세계를 보살피는 지지보살님이시지요. 참회를 통해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지장보살님을 마주해 봅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 선운산의 옛 이름 두솔산과 맞닿아 있는 곳으로 향해 보려 합니다. 이곳으로 가는 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로 정평이 나 있기도 하죠. 선운사 산내 암자 중에서도 가장 터가 맑기로 유명한 곳 도솔암에 도착했습니다. 도솔암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장보살과 미륵보살을 함께 모신 기도성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금동지장보살의 오른손은 설법을 뜻하고 왼손에 든 법륜은 언제 어디서나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람들 자기 이제 지은 업대로 간다고 하잖아요, 좀. 업대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악업을 지어서 이제 지옥의 고통을 받는 그런 이제 존재를 할지라도 그 영원한 고통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 이제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지옥에 빠져 있는 중생까지도 구제하고 한 분이 바로 지장말님 아니겠어요, 좀. 그래서 지옥에 빠져 있는 중생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난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원력을 세운 분이 바로 지장말님이시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불교의 또 그런 이제 자비정신의 그런 이제 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겨울입니다. 수천 번의 겨울이 이겨낸 선운사의 봄을 기억하기에 겨울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1500년) 여섯 동안에 지역 주민과 상생하면서 창건주 검단스님께서 그 지역 주민의 소금 만드는 법을 알려줘서 지역 주민들이 또 그 은혜에 보답한다 해가지고 선운사의 소금을 시주를 했다 하잖아요, 좀요. 지금까지 주로 우리가 이제 받는 불교였다 한다면은, 받는 불교, 받는 선운사였다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중생을 위한 깊은 자비심으로부터 시작된 마음의 도량 선운사. 다시 동백이 꽃필 그날, 지장보살님과 미륵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히 느껴지는 이 길 위에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